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합독합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 제목부터 시작.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은 의심이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의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의시다. 의란 표준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형상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존하시는 의요 조물주의 의시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아들이 보호자에 오르실 때에 선비라고 보냄을 받은 영들로서 의의 천사라 한다. 의의 천사란 피조물로서의 의를 말한다. 처음 지음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변질된 상태를 불의라 하며 타락이라 한다. 불의한 영들 곧 타락한 영들이 갇힌 곳이 흑암이며 음부라 한다. 이곳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라 하셨다. 아담이 처음에는 완전한 인이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살았다. 그가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변질되어 불의한 자가 되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로 인하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임당하실 이 길이 확정되었고 의의 형상인 예수의 고난의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 내 영혼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본래 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롭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하고 그리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의인이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를 죽은 사람을 갖다가 그를 의인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율법이 말하는 의인은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이 저주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육체가 복을 받고 환경이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몸으로 지키기만 하면 되지만은 지켰으면은 마음으로 무슨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죄가 없습니다. 내가 당장 도둑질할 마음이 있고 살인자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에서는 정죄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죄를 안 지면은 그냥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쇠법, 예수님의 법은, 진리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법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 강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제대로 된 피를 가져야 사함받습니다. 과거에는 짐승의 피만 가지고도 육체로 잘못한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가 없는 의인이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화되었죠. 과거에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마음으로 품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죄인이라 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품은 그것도 미워했느냐? 그러면 살인했다. 음료 품었냐? 그건 간음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을 내느냐? 그건 도적질했다라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 법에서 빠져나갈 길이 전무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안 품어야지 하는데 벌써 머리에 생각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건데요?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생각이 벌써 먼저 들어버렸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생각은 통제가 안 돼요. 이 혀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혀는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은 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래서 본래 그런 죄악성이 드러나는 게 왜 드러나느냐? 그것은 본래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에, 마른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꺼졌을 때는 연기가 납니다. 근데 불이 아예 처음부터 붙지 않았으면 연기가 안 나요. 연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불씨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기 나는 것을 후후 불면은 불이 확 살아나거든요. 근데 완전히 꺼지면은 아무리 불어도 안 살아납니다. 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본래적인 죄인은 왜 본래 죄인이냐 그러면,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죄인이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장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안진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벙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지으실 때는 완벽하게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그렇게 지으셨어요. 온전하게. 그런데 왜 안전뱅이가 생기고 팔이 없는 사람이 생기고 또 눈먼 사람이 장님이 생기고 벙어리가 생기고 귀머거리가 생기단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잘못된 게 뭐냐?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죄와 의 한번 따라 합시다. 죄와 의. 죄와 의지. 네. 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본래 기본, 본래 기준, 이 기준에서 미달하는 거예요. 기준에서 미달하는 거예요. 가장 표준이라고요. 표준. 그 표준에서 미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이 다 있어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눈이 안 보여. 그 미달하는 거예요. 벙어리야. 말 못해. 그게 미달하는 거예요. 귀머거리. 못 알아, 못 들어. 미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과 죄는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병과 죄는 같다고 봐요. 근데 병이 있느냐? 죄가 있구만. 병 고침 받았느냐? 죄 사함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의라고 그러는데 뭐가 의냐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유 의인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참 의로운 행실을 하고 있다고,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뭐예요? 착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옳다. 과연 그러면 옳다는 기준이 어디까지를 기준이 오는 겁니까? 어디까지 옳은 것이고 어디까지가 옳지 않은 거냐는 말이에요. 아주 여기서 여기까지는 옳은 것이고 여기까지, 여기 밖에는 옳지 않은 것이고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표준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윤리 표준이 다르고요, 미국에서 말하는 윤리 표준이 또 달라요. 한국에서는 죄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 죄가 되고, 미국에서는 죄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 죄가 될 수 있어요.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풍양속이라 그러는데 미국의 풍습이 다르고 한국의 풍습이 달라요. 왜? 오랫동안 내려온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또 이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 이 사람의 양심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 뭘 이것이 100% 이게 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의가 아니면 뭐죠? 불의입니다. 의가 아니면 불의예요. 불을 다른 말로는 죄라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의냐? 먼저 의는 하나님이 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표준입니다. 모든 존재의 표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항상 그대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시다. 의란 표준을 말한다. 네. 이제 의가 뭔 줄 아시죠? 의는 표준이에요. 표준. 부족한 것이 없고 더하는 것도 없고 딱 그 표준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표준은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근데 볼 수 없는 분이 표준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뵙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표준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의가 뭔지 알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의의 기준으로 세운 분이 계세요. 이가 의다 하고 이렇게 정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가 의인이 이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고 또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반복하신 내용이 뭡니까?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더니 다볼산에서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이 다볼산 정상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갑자기 구름이 끼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빛난 구름. 수증기가 아니고 수증기가 어둡죠. 확한 빛난 구름인데 그 구름이 끼더니 제자들은 두려워서 전부 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먼저 세 사람을 봤어요. 먼저 누구 봤다고 그랬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세 사람이 대화 나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 대화 내용을 들어봤어요? 대화 내용이 뭔지 알아세요? 대화 내용은 예수님께서 거기 다볼산이라면 갈릴리에 있습니다. 자, 다볼산에서 그런 대화하셨는데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모세가 나타났고 왜 그러면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께서 장차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이 짐승처럼 송아지처럼 비둘기처럼 양처럼 염소처럼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줬습니다. 또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달리는 자가 오시는데 그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입으로 직접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와 같은 선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 모세도 이제 확정되라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별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완성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선자들이 말한 게 뭡니까? 선자들은 율법으로부터 너는 저주받으리라, 너는 죽으리라,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죄를 지으면 망한다, 죄를 죽는다, 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선자들은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장차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너희를 살릴 자가 올 것이다. 그게 선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엘리야도 장차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은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우리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말도 역시 뭐예요? 예수님은 뭐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별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당신이 그와 같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나는 그와 같이 죽는다,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별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죽어야 되냐 그러면 그것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별시하시는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본래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표준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는 의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가 의니까 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다, 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롭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의를 나타내셔야 되는데, 의를 나타내시는데 나는 의야 한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의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아들을 통해서 의를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누가 무릎 빠져 죽어가고 있어. 근데 그냥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넌 저 사람 안 건져도 돼. 그럼 뭐 의로운 사람 아닌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어쨌든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의로운 사람이지. 근데 나는 그냥 의로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 안 건져도 돼. 말이 안 맞잖아.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가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볼산에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 사람을 봤는데 너무나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누가? 시몬 베드로가 말이에요. 야, 모세도 있네. 아이고, 엘리야도 있네. 아이고, 주님도 계시네. 그러면 주여,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마르고 닳도록 삽시다. 그렇게 하니까는 갑자기 음성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이, 빛난 구름이 가리더니 너무 두려워가지고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숙여 딱 묶고 보니까는 큰 음성이, 아주 천둥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겁니다. 누구 말 들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누굴 말하는가 하고 고개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봤더니 모세도 가버리고 어디 가고 없고 엘리야도 어디 가고 없고 그럼 뭐예요? 율법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도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선자의 걸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들의 일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선자들이 하던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건 자기 업무는 다 끝났어요. 이제 끝. 그래서 침례 요한까지라. 율법과 선자는 어디 누구까지요? 침례 요한까지라. 그후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네. 천국을 침노한 자가 이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천국이요? 어디가 천국이죠? 뭐가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이란 말이. 아니 배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천국이시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시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디 들어간 겁니까?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요 도무지 그건 이해 못합니다. 아니 그 글 하나가 네 속에 어떻게 들어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네 안에 있다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죠. 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다. 하늘나라는 누구라고요? 예수. 따라합시다. 하늘나라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다. 예수를 말씀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이요. 예수는 영이요. 그 영인 하늘나라가 그 영인 예수님이 내 안에 좀 와 계신다. 어떻게 와 계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해 드렸단 말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오니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죄를 이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서 피 흘려서 내 죄를 가져가신 겁니다. 그 대속 제물이라고 그래요. 대속하신 겁니다. 그건 내 죄가 이제 없어지고 죄인이라는 신분이 끝난 겁니다. 뭐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끝났지만 아직은 누구 아들이요? 아담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자손을 아담은 원래 범죄한 자죠. 처음부터 내려오면서 그냥 죄인으로 온 거예요. 그냥 때 묻은 때가 아니고 본래적인 죄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자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닦아도 그 죄인이라고 해서 닦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숯검정이라도 연탄 만졌으면은 기름 닦아만 닦아지지만은 그런데 내가 혹시 생활하다가 죄를 짓으면은 회개하면 그 죄가 싹 씻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씻어져요. 그런데 조상적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은 이 죄인은 없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본래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오골계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오골계 잡숴 보셨어요? 오골계 보셨어요? 그거는 닭이는 닭인데 까매. 색깔이 까맣고 살도 까매. 그 다음에 그 뼈도 까매요. 그게 오골계예요. 그 닭은 태어나면서부터 알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생겨나면서부터 그 어미가 그 씨가 오골계이기 때문에 새카만 거예요. 씻는다고 그게 까마진 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그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씻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 이건 죽어버려야 돼. 없애버려. 완전히 장사 지내버려야 돼. 그 어떻게 죽여야 돼요? 그럼 나는 없어지네. 없어지는 게 아니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죽어요 우리는? 실제로 내가 십자가 올라가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너 자살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나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물에 들어가야 돼. 내 스스로 혼자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그건 해수욕 하는 거지. 침례받은 자가, 그 고난을 위임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와 같이 죽고 물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요?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침례받으면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은 걸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침례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풍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올 때는 내가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도 물에서 올라오면은 너도 부활한 것과 같다. 그래서 너는 내가 죽음과 같이 죽었고, 죽음과 함께 죽었고, 내가 부활함과 함께 너는 부활했으니 우리는 육체 안에 있을 뿐이지 이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의인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의인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고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죠. 좀 담대하세요. 혹시 내가 죄인인데 또 잘못 말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좀 틀려도 확실하게 틀리면 돼요. 침례받기 전까지는 아담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침례받고 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신분은 아담의 자식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원래 이 감나무에서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뿌리에서, 아담의 뿌리에서 죄를 빨아올리는 것이 끝나버렸고, 이제는 예수에게서 의를 빨아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줄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에게 접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지가 먼지를 뒤집어 쓰듯이 이렇게 차량이 지나가면서 매운도 쓰고 또 먼지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해서 뭐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은 그 비가 이렇게 홍시구처럼 비가 확 쏟아지면 다 씻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씻으면 씻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씻어주마. 그래서 우리가 혹이 잘못해서 때묻는 것처럼 죄를 묻혔을 때는, 죄가 아니고 죄를 묻혔을 때는 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옮겨지는 것이, 그게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은 첫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서 옮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게 대속이에요. 그러면 예수와 하나 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이면 나도 의인이요. 내가 율법을 아무리 마르고 닳도록 지켜도 절대로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죄인이 없어지냐고요. 이제 우리는 오골개가 아니요, 하얀 백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골개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하얀 깨끗한 닭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를 의로 정하셨으니,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너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다 의롭게 되는데, 그걸 이제 나와 예수님은 이제 인정을 했어요. 침례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침례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또 인정해 줘야 돼요? 아버지께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부어 주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한 성령으로 다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와 나와는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따로 분리하면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수백억이만 있다 할지라도, 그 인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예요. 벽돌이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건물 됩니다. 집이 됩니다. 근데 벽돌 하나 빼가지고 이게 집이라 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벽돌이 다 쌓아지고 대들보가 올려지고 인테리어가 되고 그것이 바로 집이죠. 벽돌 하나만 가지고 집이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벽돌이 그게 같이 쌓여져 가지고 비로소 집을 완성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다 예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육체는 죽었던 살아있던 거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 예수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은 너 죄인이요 의인이요 하면 나 죄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지금 신분이 바뀌었는데 왜 죄인이 난 말이요? 죄인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는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직 가입 안 된 겁니다. 거듭난 적이 없단 말이요. 그러나 우리 이미 거듭났단 말이요. 죄인에게서 의인에게로 접을 붙였어요. 그래서 내 신분은 하늘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다만 때때로 우리가 내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그 죄를 그냥 씻어주는 겁니다.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은 상 받습니다.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롭게 된 자예요. 의롭게 된 자는 생활이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 자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활이 어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의라고 그랬죠. 그 의가 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의가 정하신 뜻대로 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아들을 죽이시라도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으라도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들은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 정하신 뜻이고 그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대로 그냥 죽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의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세상을 이제 구원하셨거든요. 그럼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바 된 거예요. 마귀는 정죄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야, 너는 내게 생각을 갖다 놓지 마. 가. 너는 나와 상관할 거 없어.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요. 너는 불법을 행한 불의한 자야. 원래 하늘에 있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은 의의 천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조물주로서의 본래적인 의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피조물로서의 의인데 그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쓰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있으면 변질 안 됐으면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변질되면 그 불의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있을 때는 의의 천사로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위를 떠나버리면 벌써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것을 다른 말로 타락했다. 변질된 것을 다른 말로 죄를 범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들은 격리시켜버린 겁니다. 흑암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본래 죄가 관영한 이곳에다가 지원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지으셨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생명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먹으면 죄가 없을 텐데 생명이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가 죄가 들어온 겁니다. 천사는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으면 의의 천사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변치 않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미 불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범죄함을 인해서 불의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담을 떠나야 돼. 그 자리에 있으면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이것을 갖다가 장례 치러버리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불의에서 불의한 자였으나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길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은 아버지의 의를 다 이뤘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 이뤘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든 뜻이 아들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의를 더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죽인 자에게 내어 줌으로써 아버지의 의를 완성했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완성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말함으로써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셔가지고 아들을 내가지고 죽여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이미 다 이루었어요. 그죠?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땅에서 이제는 내가 땅이에요. 내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안에 있는 이 땅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가 땅이요. 이 땅에서 내 육체를 통해서 그 뜻이 또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았기 때문에 땅이었어요. 육체는 지금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하늘이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을 때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이제는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의를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의를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실에 대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의인이 십자가를 박아 죽음으로 당신 죄를 가져가셨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선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할입니다. 의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면 절대로 세상 구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 의인의 죽음과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몸으로 직접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몸과 하나가 됐어요. 그죠? 하나가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땅에 머물러 있는 육체가 땅에 머물러 이때에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지금 내 영혼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일을 지속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몫은 내가 영혼이 내 땅에 여기 있을 동안에만, 이 영혼의 육체를 벗어났을 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도 세상 끝이지만은 나 영혼이 내 육체를 벗어나는 그때가 나에게는 세상의 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는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인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했으면은 이제 내가 실천할 일만 남았어요. 기도는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버지, 내가 오늘 가서요 밭 갈겠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한 거지.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 했으면 쟁길들과 손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갔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해놓고는 실제로 이제 이 나팔수 이거 안 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기도 하나하나. 기도는 내가 실천할 때 그 기도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해놓고 실천 안 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만 한 거예요. 어제 전도할 때 보면 내일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꼭 오셔야죠. 꼭 가겠습니다. 근데 안 왔어. 그럼 뭐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배은하고 배약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갖다가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쉽게 어긴다는 거예요. 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이 약속하면 거의 그냥 한 명 약속을 지킬 동 말동. 그렇게 약속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 마귀가 왕성하게 교회 가면 내가 구원받겠네요. 그럼 가야죠 하는데 마귀란 놈은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결코 교회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했으면은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롭게 되자면 세상 죄인들이야 얼마든지 죄를 지도 할 말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양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했으면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지켜서 뭐로 약속을 해? 하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보다는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이렇게 해서 갈 수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꼭 가겠습니다. 알았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의의 기준으로 정하셨으니 내가 이제 아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사오니 일평생 내게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